최근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 하나가 출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영상을 여러 번 봤고요. 며칠 전에 만났을 때는 촬영 당시 상황이라던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직접 전해 듣기도 했는데요. 이 학생이 TV에 나와 전국적인 금쪽이가 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저 스스로가 적잖이 놀랐던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쪽이가 어디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의외로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가장 놀라운 점인데요. 실상은 금쪽이라고 나온 학생들이 진짜 금쪽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서 역대급이다, 레전드다, 어떻게 감히 저럴 수 있지? 라며 충격을 받곤 했는데요. 지금은 그 생각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만약 안 보이는 곳이나 드러나지 않는 장소라면 얼마든지 저런 말과 문제 행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카메라가 구석구석을 비춰주고 있었고 때마침 그 장면이 잡히면서 문제 행동이 만천하에 공개가 돼버린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천지에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으며 아픔과 고통, 어려움과 괴로움이 없는 부모-자녀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일만 있고 어떻게 항상 잘할 수만 있겠습니까? 엄밀히 따져서 금쪽이 시절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한때 누군가의 금쪽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므로 TV에 출연한 금쪽이만 금쪽이가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금쪽이가 될 수 있으며 다만 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영상 속 학생의 거짓말과 욕설, 과격한 태도와 문제 행동은 국내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죄송합니다. 다 까발려졌다는 것이고 반면에 저와 여러분의 거짓말이나 그 외의 문제점 등은 아직 들통이 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뿐이죠. 성경은 여러 상황에서 등장하는 거짓말과 문제 행동들이 있고 그 가운데 다양한 금쪽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한 가정 안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최악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10명의 금쪽이들이 단체로 작당 모의에서 아버지와 온 식구들을 감쪽같이 속인 악의적인 거짓말과 위선적인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동생 요셉을 노예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형들은 그가 얼마 못 가 죽을 거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집트 노예의 노동 강도가 셌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인지 그들은 천연덕스럽게 그리고 아주 뻔뻔하게도 염소피를 요셉의 옷에 잔뜩 묻혀서는 아버지 오는 데 발견했어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옷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면서 건네줍니다. 심지어 형들은 동생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만 합니다. 혹시라도 요셉의 요자는 재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입 밖에 꺼내지도 말자며 일종의 맹세를 다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형들은 마음속에서 요셉을 지워버린 모양입니다. 절대 살아 돌아올 리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갈기갈기 찢기고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옷가지를 보는 순간 아버지 야곱은 넋이 나간 채로 내가 요셉을 죽였어. 내가 요셉을 죽인 거야. 라고 자책하며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낸 사람이 다름 아닌 야곱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형들은 양떼를 치기 위해 세겜으로 갔다가 거기서 더 북쪽인 도단으로 올라갔는데요. 집이 있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도단까지는 잠깐이면 갈 수 있는 옆마을 정도가 아니라 무려 1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이곳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행정구역인 웨스트뱅크, 그러니까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가 있는데 가자지구는 강경파가 지금 있고요. 이 웨스트뱅크, 서안지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온건파가 있어요. 자, 이 웨스트뱅크의 남쪽 끝과 북쪽 끝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그 길을 요셉 혼자서 갔으니 갑자기 큰 짐승을 만나 해코지를 당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날부터 야곱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서 요셉한테 가야지 라면서 눈물의 세월을 보냈고 죽은 자녀를 위해 마치 죽은 자처럼 즉 망자를 위해 망자가 되어서는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달리 뭐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런데 보세요. 이 10명의 형들이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아버지를 위로해요. 지금 거대한 슬픔에 잠긴 야곱에게는 그 어떤 위로도 와닿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가식적인 행동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로 아버지를 우롱하고 있는 가증스러운 모습은 심심한 위로는커녕 심각한 위선일 뿐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금쪽이들, 아니 죄송합니다. 이 금쪽이만도 못한 이 인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인간이 우리 가정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유기성 목사는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용서가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교도소일까요? 또는 매일같이 일하는 직장? 아니면 여기 교회일까요? 저자는 세상에서 용서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란 바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 말에 100% 아니 200% 동의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야말로 용서가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용서 7번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7번까지 용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이야 큰맘 먹고 용서할 수 있다 쳐도 세 번째부터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더 이상 상종하기조차 싫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똑같은 죄를 7번이나 용서한다고 하면 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거야? 라는 경멸을 피해가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이라 어림도 없다. 7번을 70번이라도 그렇게 하여라. 이것은 7이라는 완전수를 의도적으로 반복하면서 언제라도 항상 어떤 경우라도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실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죠. 7 곱하기 70은 490이라는 산술식만으로도 490번의 용서란 천상계라면 모를까. 우리 인간계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도소에서 이 정도까지 용서가 필요할까요? 쉽지 않겠지만 한 번이면 되지 않을까요? 교도소는? 그럼 직장 어떨까요? 490번씩이나 용서가 필요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전에 이미 본인이 퇴사하든지 상대방이 퇴사하든지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물론 교우님들 간에 또는 목사인 저를 490번씩이나 용서한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결코 쉽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심지어는 사랑하는 여인 사이라 해도 490번까지 용서하면서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이상 만나들질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490번씩이나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부부란 이제 영원히 용서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먹을 때만이 살아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면 더 이상 부부로 남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가장 먼저 적용되는 곳, 그리고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곳이란 바로 가정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집회를 할 때입니다. 한 신문기자가 아내이신 사모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시 목사님은 1년 360일 집회를 다녔고 아내 되시는 사모님 혼자 5남매를 길렀는데요. 미국 사회에서 이런 경우는 이혼감이라고 합니다. 기자가 사모님께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냐고 짓궂게 질문하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절대로 이혼할 생각은 안 했습니다. 다만 죽이고 싶었던 적은 몇 번 있었죠.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가족의 용서는 필요한 법입니다. 가정만큼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없기 때문인데요. 부부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대방이 없으며 자녀만큼 부모의 실체를 알고 있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가족들이 더 많이 아는 경우도 있죠. 제가 그러합니다. 제가 모르는 모습을 저희 자녀들이 알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은 서로 흔히들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 남자, 이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럴 때마다 속았다, 변했다 하는 대신에 끊임없이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렴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부부는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자녀를 낳아 기를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한계도 없고 한도도 없으며 제한도 없고 기한도 없는 용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아이를 낳았으면 용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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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용서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그 자녀가 철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자녀가 부모님을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가정이 보여주고 있는 용서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10명의 형들은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형들보다 저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주셨어요. 라고 누누이 걱정하지 말라고 요셉이 말했지만 이제 우리를 보호해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으니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해올지 두려워진 것입니다. 본인들이 요셉에게 한 짓이 있는데 얼마나 겁이 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살아생전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이 말을 전해 듣고는 울었답니다. 보통은 형들이 아직도 내 진심을 몰라주고 그저 복수당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에 너무나 안쓰럽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 그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보는 해석이 많은데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눈물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울음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아마도 이 말을 전해 들을 때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서 울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실 형들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요셉은 수십 년간 이 아버지와 생이별을 당해서 떨어져 지내야만 했더랬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못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다 돌아가신 어머니 라헬도 생각이 나지만 얼마나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웠을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부탁했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요셉아, 형들이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악을 저질렀어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어도 네 형들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 마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서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른 것 아닐까요?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용서를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셉도 요셉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진짜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아버지 야곱이에요. 이 금쪽이 아들들로 인해 받은 상처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19금 들어갑니다. 장남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성경이 최대한 절제하고 있지만 빌하의 아들이 다섯째 단과 여섯째 납달리입니다. 자, 그럼 이 동생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게다가 아버지 야곱은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또 한 번은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입니다.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거짓으로 혼인 약속을 하고는 할례를 받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성읍의 남자란 남자는 모조리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아들들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신으로 가득 찬 그 성에 들어가서는 가축과 짐승,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모든 곡식이며 소유와 재물, 그리고 살해당한 남자들의 자녀, 그리고 아내들까지 사로잡아서 노략질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인면수심이죠.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짐승이죠. 어디 그뿐인가요? 넷째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걸 다 지켜보고 견뎌내며 살아온 거예요. 거기다가 이 형이란 놈들이 이제는 하다 가족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저는요, 그 돈 받아서 뭐 했나 궁금해요. 10명의 형들이 모여가지고, 야, 수고했어? 그래. 야, 노예 잘 팔았지? 그래. 수고했어? 그러면서 10명이서 은 2장씩, 그래, 수고했어? 나눠 갖는,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뭐 모르긴 몰라도 진탕 먹고 마시는 데 쓰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이지 야곱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런 인생도 없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의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험해도 이렇게 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아버지로서 다 용서하고 살아온 거예요. 사실 야곱이야말로 과거 부모님에게, 형에게, 외삼촌에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며 살았더랬죠.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그는 평생토록 이 금쪽이 아들들을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가 죽어서까지 용서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아, 부디디 형들을 용서해다오.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지만 이제는 더 큰 사랑과 위로로 형들을 안심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그냥 용서만이 아니라 형들의 식구와 가족들까지도 책임지고 돌보겠다며 그들을 위로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했던 형들의 거짓된 위로 기억나시죠? 이 거짓된 위로가 비로소 요셉의 진심 어린 용서를 통해 진정한 위로로 뒤바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용서만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피비린내 나는 형들이 복수를 당하거나 또는 서로 악의 다툼으로 자멸하지 않고 대신 용서의 은혜를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든든히 세워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마침내 이 가정과 가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과 온 인류에 용서의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 가정 안에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를 통해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요셉은 흥미롭게도 형들을 향해 단 한 번도 용서라는 말을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형님들 용서할게요. 이제 다 용서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 그래, 내가 용서한다. 과거 다 잊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서라는 말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형들이 했어요. 아버지가 용서라고 하셨다. 우리 죄를 좀 용서해다오. 라고 말이죠. 대신에 요셉은 이 금쪽이 형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지금 요셉은 자신이 어떤 입장인가를 밝힙니다. 자기가 형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용서해 줄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처지도 아니고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예,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건요, 정말이지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감히 형들을 용서하니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큰 그림 안에서, 그 빅 픽처 속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다만 형님들 잘 보시고 형님들의 식구들 잘 보살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이 가정 안의 용서입니다. 용서를 하니 많이 회개를 했니 안 했니를 따지기 전에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위로가 찾아오고요. 그 가정 안에 평안이 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서로가 서로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걔를 왜 챙겨? 지들이 나한테 해준 게 있어? 이런 말 안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돌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 안에 필요한 것은 용서가 틀림없지만 단언컨대 그 용서를 부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 가장 필요한 존재는 하나님이세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할 때 그 가정 안에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있다고요? 네,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신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요셉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메아리처럼 쟁쟁하게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언제나 용서가 넘쳐 흐르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